해보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승보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오나니 덤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의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지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해지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사방을 단단하는 시동방에 물 뿌려서 정정도량 이루었고 남방에 물 뿌려서 정량함을 얻었으며 서방에 물 뿌려서 정도세계 이루었고 북방에 물 뿌려서 영원할락 얻어도다 도량이 깨끗함을 찬탄함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한번인가 호법 전용이 도량 대리소서 제가 이제 묘한지는 바다지녀 외우오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살피소서 잘못을 참회하는 시 아득한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구고자 모든 것이 담진치로 생기었고 뭔가 이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저희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비나이 업장을 참회하는데 증명해 주시는 12분의 부처님 삼재업장 보성장 불보광왕 아렴조불 일체양화자재료강 불배거강마사 결정불 지리덕불 건강경관 소보 계산불 보강월점묘음 조낭불 한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 성왕불 사자월불 안이장엄주왕불 제보당머니 성광불께 기랍니다. 10가지 악업을 참매함 살생한 근데 오늘 참매합니다. 남의 물건 훔친 건데 오늘 참매합니다. 사음은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우민마랑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이간지랑 오늘 참회합니다. 나쁜 마랑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참회한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성내용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사인제 업한 생각에 사라진 마른 불을 불태우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제의 자성 본래 없음. 일어나니 마음 만약 없어지면 제업 또한 사라지네. 제와 모두 멸해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참매하는 진어로움 살바 못자 모지 사다여서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보살 거신공덕 일념으로 항상 어려움도 침입하지 못하리 천상이 인간에서 복받음이 부처님 같아 이여이주 얻으니 가장 큰 법이 룬단의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의 불모대 준재보살 진리의 세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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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수호하는 지는 옴지리 몸지리 몸지리 한세음 보살님의 미묘하신 본 마음을 나타낸 여섯 자로 된 대명왕진언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준재보살의 진언 남보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음 절에 주래 준재 사바부림 나무 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음 절에 주래 준재 사바부림 나무 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움 절에 주래 준재사바 부어림 준재지는 내우며 깨달음을 원하오니 정계를 속지 밝혀 모든 공덕 이루고 거룩한 복 크게 펴서 모든 중생 천지요리 부처님께 10가지를 발언합니다. 지옥아기 축생세계 여의없기 원합니다. 담냄 성냄 머리석은 빨리 끊기 원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모시기가 원입니다. 불지다 대율선정지에 닿기 원입니다. 한결같이 부처님 법 배우기가 원입니다.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기가 원입니다.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나기 원입니다. 아입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기 원입니다. 괴로운 곳곳마다 도움 주기 원입니다. 한량없는 모든 중 제도하기 원입니다. 4가지 원을 세워 부처님께 바칩니다. 한량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번뇌망상 끝없지만 남김없이 끊으리다. 한량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부처님 법은 없지만 남김없이 이루리다. 내 마음속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내 마음속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내 마음속 본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내 마음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모든 벌은 바치요 거룩한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음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회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보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라 신경관 자제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라 시 도견옥대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구리 공공구리 색색득시 공공득시 색수상행신역 구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 불멸 불구부정 무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범 무한계내지 무의식 대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 이무소득 고보리살다의 반야 바라밀다 오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고 원리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 의번여 바라밀다 고드가 녹가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능대일체고 신실보라 보설반야 바라밀다 주덕설주아 갓대갓대 바라갓 바라삼갓대 보디서바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삼갓대 보디서바 갓대갓대 바라삼갓대 보디서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1월 중순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제 한 해도 서서히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은 보통 이제 비우며 나누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상기하며 수행할 수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 저는 항상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좀 의미 있게 좀 보내자, 그런 취지로 이런 설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금강경은 이제 기도 수행 경전으로서 아주 시간이 아주 적절해서 참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 금강경 수행하시는 법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30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회사에서는 우리가 매년 연초에는 이제 대승경전을 시작으로 함경을 우리가 필두로, 또 법화경을, 또 정토경, 여러 대승경전을 섭렵하고, 동시에 또 근본경전도 우리가 초기 경전도 아울러서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다 정리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한 해를 이렇게 회항하는데 우리가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금강경 개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 그렇죠. 제목을 우리는 금강경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번역된 이제 원문을 좀 충실해 보면은 원래는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그럽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조금 더 줄이면은 금강 반야경 그럽니다. 더 줄여서 세자로 이제 금강경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냥 쉽게 이제 금강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대단히 이제 방대한 이 반야부 경전이 있는데요. 이 반야부 경전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이 뭐냐,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교리 발달사에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약 500년 후에 새로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이 전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초기에 이 대승불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적인, 철학적인 이 경전이 필요했죠. 그 경전이 바로 이 반야부 개통, 즉 반야를 설하는, 주제로 설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반야란 말은 이제 우리 쉽게 다 지혜란 말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이 대단히 방대해요. 참 양이 많죠. 이 대승경전을 집필한 이 학생들은 전부 천재 스님들이었습니다. 천재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대단한 수행을 해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 가 있는 성불한 제자들이 부처님께 현몽이 돼서 부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집필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전생에, 우리는 이게 금생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현몽되어서 또 이렇게 다 그 인연으로 윤회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이 대단히 분량이 많은데 자그마치 이 대승경전 가운데서 한 3분의 1이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 즉 지혜를 주제로 한 경전을 총칭으로 우리가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로 반야부 경전부터 대승불교가 이게 출발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승경전을 낳아준 어머니 경전이다. 대승불교를 탄생케 한 어머니 같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는 불모경, 부처님 불자, 어머니 모자를 써서 불모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대승경전은 반야부 경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은요, 이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반야부 경전을 이제 원래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번역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락별로 합니다. 이렇게 한 단락 그걸 한 개송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느냐 반야부 계통이 10만 개송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3만 송이 넘어요. 그런데 줄여서 우리는 10만 송 반야부경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또 10만 송이나 되는 반야부 경전이 있고 또 2만 5천 송이나 되는 경전이 있어요. 또 8천 송이라고 그래요. 8천 개송으로 돼 이루어져 있는 반야부 경전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골수를 뽑아 놔 가지고 300개 개송으로 만들어 놓는 반야부 경전의 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유명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10만 개송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반야부 계통, 또 2만 5천 개송이나 되는 이걸 대품 반야경이라고 그래, 만탁에서. 또는 8천성, 이건 또 소품이란 일명 소품 반야경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전부 함축해서 골수만 뽑아서 300개송으로 이렇게 잘 편집해 놓은, 다듬어 놓은 경전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경. 더 줄이면은, 세자로 줄이면은 금강경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금강경이 나중에 당나라 시대 때 그 유명한 이 현장 스님, 현장 법사님, 이 현장 대사님이 또 이 방대한 이 반야부 경전을 전부 총 집필해 가지고 이 번역 작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은 이제 이 대반야경이라고 그러는데 600분화되는 대반야경 가운데서 577권째 이 금강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금강경보다 더 짧은 반야부 경전이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 중에서 가장 골수를 뽑아가지고 260자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유명한 반야심경이에요. 260자 반야심경. 제목까지 하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까지 넣으면 270자가 되고, 거기서 좀 더 길게, 좀 더 중요하게 더 설명을 해놓은 게 300개송이 되면은 이제 금강경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금강경은 우리 대승경전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경은 뭐죠? 모든 의식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경은 반야심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는 금강경을 읽잖아요. 그 정도로 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이 반야부계통 경전에서 핵심적으로 함축해 놓은 경전이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우리 불교인들에게 애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은 그 내용이 보면은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뭐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전부 우리는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우리 감정에서 이반되면 우리는 성도 내고 화도 내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극에 달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또 어리석은 짓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탐진치 삼독의 존재가 이 중생계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 망상을 좀 놓아버리고 좀 비워버리자는 거예요. 좀 비우자는 거죠. 그런 집착 상태를 떠나서 좀 지혜롭게 사는 법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잘 제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 없이 큰 번뇌망상을 좀 줄여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올바른 삶을 살자고 호소하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제 반야부계통의 경전의 대표로 우리가 이제 대표 경전으로서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운동의 이제 기초를 닦았던 경전이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상기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불교 최초의 우리 초기 경전은 전부 아함경에서부터 시작되죠. 예, 아함경. 아함경이 이제 근본경전이라고 그래요. 이 아함경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시작할 때는 다시 말해서 이 반야부계 통해서 반야부 경전 대표인 이제 금강경에서부터 우리 불교 교학이 뼈대가 이렇게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법화경이 또 화엄경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서방정토 왕생극락을 기리는 정토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의 대표격인 이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 반야부 계통, 반야부 경전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인 금강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법화경이나 또 화엄경 그 밖에 많은 대승경전들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강경은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렇게 금강경이 비중이 높느냐, 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금강경은 이 대승불교권 중에서도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또 일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많이 애송하고 있고 가장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평소에 많은 이 불교인들이 금강경 독송 기도에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이제 대표 경전으로 자리를 잡은 거는 한국의 전통 가장 중심 교단인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소위경전이라는 말은 조계종의 대표적인 교과서와 같은 경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이 선종, 중국 선종의 지침서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 특히 선종을 표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으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선종이나 이 교학을 중시하는 모든 종파에서
이제 금강경은 다 소중히 여겼죠. 특히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원래 이 선종이라는 것은 이 분리문자 언어도단이잖아요. 문자나 언어를 떠나서 곧바로 우리 이 불성을 살펴서 이 견성성불하는 것이 이 종지잖아요. 그런데도 참선을 중시하는 이 선종에서도 금강경만큼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에는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특징은 금강경은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금강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전이다. 어려워하는 경전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금강경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금강경 기도 수행을 많이 할까요? 이건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잘 알 수 있죠. 원래 우리 선불교의 시작은, 선불교의 꽃은 중국 당나라 때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이 선불교를 꽃을 피우신 분이에요. 참선불교를. 그 영향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이 선불교의 꽃을 피웠던 이 해능대사는 참 특이한 분이었잖아요. 원래 이 해능대사는 굉장히 어려워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시고 호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이제 나무를 해다가 봉양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죠. 젊은 청년이 이제 하루는 나무를 해다가 이제 주인이 누구든지 이제 나무 한 짐 짊어지시고 갖다 주시오. 운반하면 이제 운반비를 받고 노임을 받고 사시는 분인데, 하루는 이제 이 해능 청년이죠. 해능이란 법명을 받기 전엔 청년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가져오면은 이제 장작을 피고 사는 세상이니까 나무 한 짐 지어다 주시오. 그러면 이제 저 어디까지 갈까요? 했더니 내가 저 머무르고 있는 저 숙소에다가 옮겨주시오. 그래. 그 숙소 즉 여관에다까지 옮겨주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나서는데 아이 옆방에서 무슨 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서 저 선생님은 뭐를 읽습니까? 라고 물었죠. 기다렸다가. 그 경을 읽는 소리가 너무 낭낭하고 듣기가 좋아서 한참 있으니까 이제 쉬면서 나와서 무슨 경을 읽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금강경을 읽고 있어.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집착 없이 생각을 내라. 집착 없이 생각을 내라. 머무르지 말고 머무는 바 없이 그대로 생각을 드러내고 살아라. 이 말에 굉장히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봉양을 마지막으로 잘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직인사라고 출가를 해서 마침내 위대한 큰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가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조 해능대사가 발심한 동기가 이 금강경에 의해서 발심을 했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성불하시고 나서도 금강경만큼은 꼭 지니고 다니면서 또 금강경에 대한 해설서도 논문도 이렇게 쓰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에서는 금강경을 이렇게 소위경전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연유로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금강경을 애송하게 된 것이에요. 또 둘째는 이제 우리가 금강경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수행을 많이 합니까? 그 수행 공덕의 관점을 보면은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면 어떻겠습니까? 업장이 소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내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얻으려고 노력하고 많이 가지려고 쟁취를 하는데, 금강경을 자꾸 독송하고 금강경을 읽으면 뭐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업장을 소멸하고 내가 소원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업장을 내려야지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되고.
그래서 내려놓게 되면은 마침내 이제 우리가 소원도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가운데에서 이 네 구절만이라도 잘 암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큰 영험이 있다는 거예요. 큰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 생을 떠나고 저 극락세계로 갈 때도 우리가 금생에 많은 이 업보들이 많아서 못 놓고 떠나잖아요. 이런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천도제 때 반드시 금강경을 우리가 독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금강경은 천도제 의식 독송으로서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금강경을 가장 애송하는 이제 그런 경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 특징 가운데서도 뭐가 있죠? 참 어렵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수행하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금강경의 진수를 100% 이해하는 분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금강경 100% 이해 못합니다. 예. 금강경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즉 화두와 똑같은 거예요. 화두. 예. 그 정도로 아주 깊은 오묘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금강경 할 때 금강 반야 바라밀경, 반야란 말 있죠. 반야를 우리는 쉽게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이 반야란 말도 그냥 반야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예? 금강 반야를 우리말 가장 우리말로 가까이 하면은 접근하게 되면 번역하게 되면 지혜라는 뜻인데 금강지혜경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반야란 말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 글 문자나 언어로서 100%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로 가깝게 그냥 반야란 말을 쓰듯이 그 정도로 난해한 경전이다. 이해 자체가 어려워서 그 자체가 바로 이 우리가 성불 수행하는데 하나의 요처로서 화두로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강경을 제외로 한 이 다른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나 또는 이 무랑수경은 우리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많이 나열됐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3대 경전인 금강경과 법화경과 화엄경을 일컫고 있는데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그런 대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이제 300개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이 원문이 이제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중국식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중국 문형으로 중국 문자로 이렇게 압축해서 써놨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300개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00개송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강경 내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문맥이 있잖아요. 불설 반야바람일. 반야바람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즉비 반야바람일이다. 곧 이거는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시명 반야바람일이다. 반야바람일이라고 이름을 지을 뿐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많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바람일은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혜바람일은 즉비 반야바람일 즉 지혜바람일이 아니다. 바람이라고 해놓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름이 반야바람일이다. 반야바람일이라고 이름을 지을 뿐이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 식구절로 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첫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원래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죠? 어느 나라에 탄생했습니까? 인도잖아요.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예요. 인도는 굉장히 널리학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널리 중심적이에요. 인도는. 그래서
논리 중심적인 언어로 문자로 쓰여진 산스크리트 경전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뭐죠? 논리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직관을 좋아해요. 직관을. 아주 이 담백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직선적이고 아주 이렇게 요결한 걸 좋아하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많이 긴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특히 선시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게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 딱 맞는 게 바로 뭐겠어요? 중국식 불교 수행법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잖아요. 이 참선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부터 만든 참선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스님들이 중국 사람들 맞게끔 새롭게 편집한 수행 방법, 명상 수행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두선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를 무시하고 그냥 직관으로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의 경지가 그거잖아요. 언어도 필요 없고 문자도 필요 없다. 언어도단 분리문자야.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쫙 보라는 거예요. 곧바로 자기 마음을 꿰뚫어 봐서 바로 부처님의 원성품이 무엇인지 견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불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슨 책을 보고 이해를 해가지고 터득하려 하지 말고 그런 것 언어나 문자를 벗어나서 곧바로 자기 마음을 꿰뚫어서 성불한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선불교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산스크리트 경전에는 이 금강경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전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 와서는 직관법으로 해가지고는 곧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금강경이 번역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번뇌망상을 줄여야 되냐? 번뇌망상을 줄여서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청정한 삶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 청정한 삶을 아주 자유자재롭게 온육무약하게 살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번뇌망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혜바라밀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란 것을 논리적으로 논법적으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지혜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지혜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증득해야 되겠구나. 이게 인도식이에요. 그러면 중국식은 뭐죠? 지혜를 분석하지 말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서 멋있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멋있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냥 쪼개가지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는 거예요. 이런 논법으로 금강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렇게 중국적인 직관법, 즉 선적인 선불교적인 방법으로 이 해석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인도 논리학식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식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활용해서 우리 불교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금강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금강이란 금강사, 금강암, 금강을 딴 이 절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이 지명도 금강이란 이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산 이름도 금강산, 강 이름도 금강, 어디 길 이름도 금강, 너무너무 금강이 많아. 또 회사 이름까지도, 제품까지도, 심지어는 스님들 법명이나 우리 법우님들 법명에도 이 금강이란 단어가, 금강이란 수어가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금강경이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 용어도 하나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뭘 먹습니까? 아침 공양 마치면은 낮에는 뭘 먹어요? 낮에 먹는 음식을 우리가 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용어도 전부 금강경에서 나오잖아요. 예, 중국 당나라 이 덕산대사님이라고 유명한 아주 대강백이요, 대학승이요, 대선사예요. 선교 양종을, 선과 교학을 다 겸비하신 대단한 큰 스님이죠. 원래 이 스님이 금강경에 달통했잖아요. 이 성이 주시에서 이 스님은 별명이 주금강했어요. 얼마나 금강경에 달통했으면은 별명이 주금강이 됐어요. 성이 주시니까 주금강 할 정도에 됐다 이 말이에요. 이 큰 스님이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어디를 가면은 당신이 쓴 이 금강경 소촉, 금강경에 대한 함축인 또 이 논문을 딱 들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금강경에 물어보면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주금강이라고 일컫던 이 덕산 대사님 바랑에는 항상 이 금강경 이 책 있죠. 금강경 책을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점심 때가 돼가지고 시장기가 있어서 떡을 좀 사 먹고 오늘은 시장기를 면해야겠다 하고 떡집에 딱 들어갔는데 떡집에 나이가 많으신 노파가 금강경 공부를 그때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물어봤어요. 스님께 뭘 질문을 했느냐? 근스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스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마음에 스님은 드십니까? 그때는 이제 어느 마음에다 마음 십자를 써놓고 어느 마음에다 스님은 점을 찍겠냐는 거예요. 그 어느 마음에 마음이 드냐시네. 마음이 드시냐 이거예요. 과거 마음이냐. 그 마음에다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한문으로 뭐예요? 점점자에다가 찍을 점자에다가 점 마음심자 써가지고 점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점심을 런치를 중국에서는 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금강경에 대가했던 이 덕산 화상이 덕산 큰 스님이 거기에서 점심에 대한 유래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점심때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 점심을 드시면서 여러분 한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실래요? 한번 참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금강경은 우리 생활 속에서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소중히 먹는 공양, 점심 공양도 이렇게 금강경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 많은 법우님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연말이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금강경을 이게 수지하고 독성하고 기도를 합니다. 참 좋습니다. 연초부터 많은 대승경전들 또 근본경전들 또 선어록을 읽다가 이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또 반성해보고 또 참여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 금강경이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집착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또 번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또 치심이 있었는지 이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고 이 반조해 볼 수 있는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강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모든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금강경은 업경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금강경은 업경대. 여러분들이 큰절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큰절에는 시황전 같은 데가 있어요. 지장전, 시황전이 있는데 그 지장전에 가보시면은
이 나무로요 거울처럼 만드는 대가 있어요. 이렇게 종각처럼 이 종대처럼 둥그런 이 거울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업경대라고 그래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업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업을 많이 쌓고 사는데 내 업이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아무도 못 봐요. 비춰볼 수가 없어. 예. 우리가 평소에 목욕은 매일 하지만은 내 마음 안에 쌓여 있는 업은, 카르마는, 이 악업은 얼마나 쌓였는지 아무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업을 씻어보는, 업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운판이 있어요. 그걸 우리 불가에서는 업경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업경대는 언제 쓰느냐? 사람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업경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은 얼마나 업경대가 있냐? 업을 소멸해야 돼. 그 업의 중량, 업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을 비춰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전에 가보면은 지장보살에 가기 전에 이렇게 업경들을 보고 내 업을 씻어야 돼. 업을 이렇게 자꾸 낮춰야 되는데 바로 이 금강경은 모든 수행자들에게 업경대 같은 거잖아요. 예? 내 수행의 척도 같다 이 말이야. 내 수행을 이렇게 자로 재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또 내 수행의 내 업량을 또 얼마나 내 많은 공덕을 쌓는지 측량해 볼 수 있는 저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업을 재볼 수 있는 업경대라 갖고 또 우리가 저울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이렇게 금강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비춰보면서 내리고 또 함께 나누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법우님들이 이 연말에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좀 더 집착과 나라는 자존심, 아상에서 벗어나 좀 더 이웃과 남을 배려하고 돕는 그런 마음으로서 좀 더 내려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금강반야 바람이 성불하십시오. 폭염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